4월 2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는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이야기, 두 번째는 경계표 이야기, 세 번째는 증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먼저 이 도피성 이야기는요,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기 13절 말씀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무죄한 자가 누굴까요? 의인, 죄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그 무죄한 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가령 5절 말씀해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는데 그 도끼가 이웃을 맞춰가지고 죽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무죄한 자, 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6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지 않고 그리고 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도록 만들라 그랬어요. 왜냐? 그래야 도피성으로 피할 때 쉽게 피할 수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한테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도피성을 3개 만들고 그리고 또 3개를 더 만들어서 6개, 이렇게 6장소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그 구체적인 지명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동편에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 사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정도가 아니고 의인의 피를 흘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거기 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무죄한 자들,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자칭 말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의인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많은 선지자들, 사가랴의 아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 많은 의인들의 흘린 피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모든 의인들의 피를 완성시킨,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동참하여 죽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세계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권력이 함께 이 일을 도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스라엘과 로마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미워하다가 살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살해한 것도 미워했기 때문에 죽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이 세상에서 그 중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세상에서 자기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피성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한,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시고 억울하게 이웃을 살인한 자들,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경계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지도를 그려오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그걸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 분배를 다 받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토지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면서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멀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러한 자본의 논리, 그러한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땅을 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는,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 논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왜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그 풍속, 그 자본의 논리,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갈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키웠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이 망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지계표를 왜 하나님이 율법에서 보여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된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계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어떠한 나라가 되는가? 그 지계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지계표가 땅의 경계가 만들어져요. 지파별로. 근데 거기에 보면 바둑판처럼 그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지계표는요, 문자대로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자기 백성의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지계를, 자기의 땅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계표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지계표 옮기는 일로 세상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심지어 교회는 교회대로 좀 더 많은 그러한 자기의 지계, 자기의 영역, 땅을 확보하려고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이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지계표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회 차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면 그걸 싫어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긴 해요. 물론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쪽에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에 나가는 것도 틀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지계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는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인을 둘 이상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악을 제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 세 가지, 도피성, 경계표, 또 증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와닿는 것, 우리 마음에 각자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